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그 순간 자체가 시험을 당하면서 또 시험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이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주로 믿음의 시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에 의한 시험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이끌기 위해 주어지고,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시험이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읽은 이 본문 배경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친히 인간들의 연약함을 체험으로 아셔서 일평생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즈음에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해야 할지 몸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시험을 받으신 거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신 가운데 시험 받으시면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느 때든지 시험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이런 시험은 성도를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연단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교훈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복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바야로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돈을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패러디해야 한다면은 그런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으신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을 중에 그를 바꿔서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라고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모두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분만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바로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곧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모델이시므로 그분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곧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강 건너 불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병수 우리 성도님 아침에 얼마나 나오기 힘드셨겠어요. 나오려니까 다리 몸도 아프고. 근데 이거 나온 거는 이거 물리치고 뿌리치고 나오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첫째로 예수께서 돌로를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라는 시험입니다. 사람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못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먹는 걸로 시험이 와요. 먹는 걸로.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서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시험은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가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유물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배척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 말고 다른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고요? 사람은 창세기 보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부각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부관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문제야. 교회 가는 게 문제야. 지금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지금 일해야 되는 게 문제지 지금. 그거를 자꾸 지금 합리화시키고 지금 정당화시켜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두 번째로 지금 제쳐놓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그거를 더 우선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은 자꾸 제쳐놔요. 그게 지금 마귀가 강교하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오직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크면 부각되어 걱정과 염려가 들 때에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고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줄이셔서 배고플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마귀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에서 금식 후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계실 때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곧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다가옵니다. 마치
아니면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절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일수록 육신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 이런저런 일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길이 열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다시는 물질로 인한 시험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그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물로 드린 후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한마디로 권력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이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한테 많은 유산 물려줘서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시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임을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권력을 얻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 성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 성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것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과 관련하여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만일 내게 절하면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절하면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뭔가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빨리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쉽게 얻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은 모두 마귀 시험인 줄을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재물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에 얼마나 나가서 전도하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어디
전봇대에 보면은 뭐 1시간에 앉아서 들으면은 뭐 1시간에 얼마 주겠다, 뭐 가면은 뭔 선물을 주겠다, 뭐 거기 가서 가서 들어봐요. 가봐요. 혹해서 가서 듣는 순간 망해요. 망해.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처음부터 저는요,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났는데 너무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고요.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 나는 솔직히 너무 솔직하게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좀 유별난지는 몰라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 역시 또한 너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그게 낫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간쓰게 빼두기 탁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것 다 알면 그냥 알 거 다 알고 그 사람한테 정보 알 거 알고 그 사람한테 저기 알 거 알면 그냥 싹 뒤도 없이 그냥 아주 탁 야물차게 그냥 싹 가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나한테 이득이 별로 없고 저기 해도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그냥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처럼 그냥 굴곡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와서 그냥 서로 편하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요. 다른 하나는 과연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며 따라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굴복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도록 허락되었을 뿐이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감히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이 주물의 이 창조주를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시험하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시험에 들 뿐입니다. 사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께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반대로 예루살렘이 해발 800m나 되었고 성전 꼭대기는 그곳에서 제일 높아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군림하는 왕으로 추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쫓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고 싶은 명예에 집착하게 하고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존재감을 느끼도록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임을 알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각각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비법은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물리쳤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할 때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총을 쏠 수 없듯이 아무나 총을 쏠 수 없듯이 마귀가 시험할 때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자리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자리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요. 봐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또 이끌고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이렇게 사탄한테 저리 이끌고 이리 이끌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13절에 근데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어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그러면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만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시험해요. 공격해요. 우리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귀가 천국 못 가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뛰어 있어야 돼요. 한두 번의 승리로 방심하면 안 돼요. 봐봐요. 이제 우리 김명수 성도님 오늘 이제 주일날 승리했죠? 이제 봐봐요. 오늘 승리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올라오고 봐봐요.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예배 나오는. 그래도 오늘 승리했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올라오고 해요? 그럼 이제 더 다른 어떤 일로 더 저기로 더 다른 어떤 이유로 더 큰 걸로 이제 또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시고 더 강력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만큼 승리하고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은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그까지 이제 마귀는 이제 이래도 이기고 나오면은 이제 내가 건드려봐야 소용없구나. 이제 소용없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건드려도 맛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생명을 지키고 승리하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마음, 그리고 좀 살만하다고, 좀 안다고, 좀 잘나간다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마귀의 공격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돼요.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경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도 나오고 시험에
성경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성도를 죄에 빠뜨려주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시험. 욥기서에 봐봐. 욥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도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질성을 가진 우리들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험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하냐면은 속지 말고 시험의 성격을 분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탄과 욕심에서 오는 것이면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도 몸소 시험을 오늘 받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받은 자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셔서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차를 타다야. 지금도 대적마귀가요 사자 있죠. 사자가 배고프면은 배고픈 사자 있죠. 사자가 배고프면 어때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그걸 배고프면 얼마나 싸나워요. 그 배고픈 사자가 삼키차를 두루 찾고 다닌대요. 그렇게 찾고 다니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 기도 안 되시면요 주기도문이라도 막 외우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 감당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